시장경 40회독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꿈과 미래를 위해 공부에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다 벽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갖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 용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하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술타천, 화락천, 타활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방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식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일수라천 내지 비상비비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물신, 산신, 땅신, 무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양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양, 피를 빨아먹는 기양, 전기를 빨아먹는 기양, 태화를 먹는 기양, 병을 옮기는 기양, 독을 빨아들이는 기양, 마음이 자비로운 기양, 복을 주는 기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기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 용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는 이 국토에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차례였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동안 천겁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군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언세였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뼈,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래알 만큼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동 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가위로 얻은 기호한 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지장보살이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고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모시며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비천에 태어나며 오래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만화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오랜 업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라는 명호를 가진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엄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 업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재학열애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법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에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 승 삼보를 없이 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을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이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부족한 각과정자 재앙들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가 주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때 후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의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렸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절하는 과거의 각화정자 장렬이니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배나 더하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성한데 없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일러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 재앙들에게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으로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곧 부처님에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 재앙들의 명으로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루낮과 하루밤이 지나자 후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새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 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에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든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 데 서로 얽어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개항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문에 따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하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철이산 안에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업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개항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원을 지은 것이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10개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독개항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에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층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이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독개항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개항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땐 소견으로 삼벌을 비방하고 얽혀졌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또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없겠습니까? 무독개항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 대답하였다. 저의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젤입니다. 무독개항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인이었던 열젤이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박화정자 제왕열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는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개항은 합장하여 물러갔다. 바라문에 따른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 제왕렬이 탑사에 모신 불화상 앞에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양의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에 따른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온 바라마니 다니 사바하. 그때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업의 길에서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모든하신 지장보살 마하사를 이마를 머리먼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을 바로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수, 내강, 못샘, 우운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게 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제석 범왕, 전류당의 몸, 거사, 국강, 재상, 관속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내지는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법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의 가부로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국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의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몸이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옛겁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을 얻어 갖추었나니 저는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황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놔두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의하게 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부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놓아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에 합창하고 지장부사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값은 어떠합니까? 지장부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의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금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건대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 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보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에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천리산 안에인데 그 중에서 대지옥이 18곳이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이 높이는 일반인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옥외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8,000리요 목 담장의 높이는 1,000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부으면서 옥담장이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옥 안에는 넓이가 일반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을 때도 또한 각기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갖추어 받나니 백천의 야차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리새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빼내어 토막쳐 자르며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바다 평상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새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붓을 내리맞고 혀를 뽑아놓고 쟁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 쇠물을 입에 붓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야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또한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갑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다루는 기구에 새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새나기, 샘물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묻고 배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우타 겁이 지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귀한이나 천하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신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어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급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정리하고 물러갔다. 오 만마타 암마니 구필구필 사만다 사바.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영거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일다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은 해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 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연념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제약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사제왕부살 마하살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사제왕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 나유타 불가적법 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지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잘 감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나라의 왕과 거시되어서 함께 10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널리 이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이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사제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애이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며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법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종연화 목렬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아라한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여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주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가엾이 여기고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복고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없이 여기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년화 목련을 제약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르며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의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거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에서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목렬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의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히 먹고 영겁토록 그러한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억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왕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부른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며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지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이법 중에 이와 같은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의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시익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경하여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귀한 목과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100,000만억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000겁에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전생과 인과의 전후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재앙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보살이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 연부대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 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자리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아득하고 먼 옛겁에 이미 그러한 큰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지의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검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 어베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무제 중생들을 백천만원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울이 원하여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이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에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주는 자를 만나면 미쳐 새임에다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한 자를 만나면 다시 바꿔 태어나서 매 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불을 헐뜯고 비방한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서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압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인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도끼나 같은 흉기로 나무를 치거나 다치게 한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한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 받아 죽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한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업무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각가지 차별이 있음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계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에 죄짓는 중생들이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업으로 받는 과보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에 천리산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깊고 어마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큰고통 지옥, 내무서리 지옥, 칼라주는 지옥, 불화살 지옥, 뼈독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수레 지옥, 쇠평상 지옥, 쇠소 지옥, 쇠옷 지옥, 일천칼라 지옥, 쇠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부르르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을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 먹는 지옥, 쇠구수 지옥, 말다툼 지옥, 쇠저울 지옥, 늘 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천리산 안에는 이와 같이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비명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구리사수 지옥, 불꽃길이 지옥, 불깨지옥, 불말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돌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넣는 지옥, 불집지옥, 쇠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이 있는데 하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부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지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금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과보가 있어서 어머니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제 부처님의 유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제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삼학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이 죄인의 혀를 빼내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채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고 구리새 기둥을 함께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화로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 날개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어린이시여 이러한 죄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00가지 벌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쇠의 돌을 불로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값으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100,000가지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고용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왕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 모든 곳에 마하살미 하늘 용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무사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놔두어 모든 죄지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두 보살 마하살미 하늘 용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인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강보살이 공경에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르세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에게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간을 말씀하시어 모든 하는 용들 팔불신증과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강보살과 사대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다시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많은 선남자 선녀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영상이 합장하느니 찬탄하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느니 등 이러한 사람들은 40법 동안 지은 죄를 떼어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참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해야 물러남이 없이 항상 꽃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며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하면 백점망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 백천만겁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겁 중에 원망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원급은 항상 왕년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성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며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수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획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형검의 천불에 열반에 드신 데까지도 회방한 죄고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악의 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을 맺혀서 곧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하며 말하면 못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의 악귀나 또는 집안 친척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지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칙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들 아무기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라고 3번 아픈 사람의 하루 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의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단절하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닿은 연유의 숙세여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혜택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을 독성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경을 찬탄하고 이경을 공경한 사람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주와 미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강보살이야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1생이나 10생 또는 100생, 1000생 과거세의 부모나 형제, 자매, 남편, 아내의 가족들이 악도에 빠져 있으나 폭력으로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건속들이 마땅히 혜택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 오라를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을 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지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 천만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의 바람은 찰들이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난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여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혜택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 중생으로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었고 죄만 아닌 것이었는데 어찌하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을 하며 거짓말하는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자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의 모든 회개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100,000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분의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우 석자나 5장 혹은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의 100,000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시고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운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 무엇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화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 대체로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월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거부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세워 중생들에게 일주었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다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젖어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형제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바치려고 할 때에 남녀 가족들을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삼을 달고 등불을 켜며 중고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게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구를 생각하면서 그 명을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양옹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활부신중과 사랑과 사람 아닌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 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